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지요.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라고, 저도 필리핀에서 돌아오던 날 밤에 10시가 조금 넘어서 피곤해서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 11시경에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령이라니 전쟁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그날 밤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착잡해지고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 분별없는 행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여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4일 날 출국하였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다녀온 것은 선교가 아니고 선교 정탐으로 다녀왔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선교 정탐을 하시려면 40일은 다녀와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제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고, 또 제 마음속에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필리핀 북부 산악지대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가까이가 아니고 딱 20년째입니다. 20년째 우리 사역을 계속하던 바기오의 근거를 정해놓고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리엘 선교 찬양팀들은 여러 번 그곳에 다녀왔고, 또 우리 선교 팀만이 아니고 또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다녀온 분들은 그곳이 얼마나 험한 산악지대인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맞닥뜨린 그 산지들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산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는 험하고 힘든 곳이긴 하였지만은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열심히 해서 일주일만 하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로 다녀오는 것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특별히 낮과 밤의 감동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낮에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나오다가도 밤이 되면 왜 여기를 와야 되지? 왜 겨려운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감정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 생각이 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러 가서 보면서, 여긴 우리가 올 수 없는 산지구나, 이 산은 험하구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체류한 곳은 마닐라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마닐라 시내 한복판에 있는 54층의 펜트하우스, 최고의 호화시설,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또 필리핀에서 가장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빈민가를 가서 또 돌아보았고,
또 제가 주로 거주하고 선교지를 돌아본 곳은 바기오에 있는 벨 국제학교 캠퍼스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머물렀던 펜트하우스입니다. 이용남 목사님은 벨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현재 이사장인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 잘된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기증을 한 거예요. 펜트하우스, 콘도 뭐 이런 거 많이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2개나 있더라고요. 54층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가는 날 하루를 보내고 오는 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 마닐라입니다. 요거는 바기오에 있는 벨 국제학교 캠퍼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캠퍼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기오라는 도시인데 해발 한 2,000m 위에 건설된 도시인데, 여기는 고층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여기는 조금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인데 이런 도시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 산악지대입니다.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신명근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어느 날은 11시간 동안 막 얼마나 교회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처음에 기록하다가 그냥 말았고, 이틀째 날에는 나 좀 쉬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선교 정탐을 하러 왔지 내가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근교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 설명 못해. 여기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단된 곳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필리핀 산지입니다. 그 다음 아무튼 여기도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가서 사진을 찍고 방문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안 지방도 가고, 여기는 평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초등학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인데 3,000명 모이는 학교인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분은 수학 선생님인데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필리핀 초등학교, 이제 시골 학교에서 마침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길래 제가 좀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놀랍게도 학교에 가도 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마닐라에 있는 그 벨 학교예요. 벨 학교하고 애토미 그 대표가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3,000동이 넘는 데다가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세웠어요. 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김용기 선교사님 이사장이 학교 이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가 우리 이용남 목사님. 이제 이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마지막 날,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지를 하고 밤에 돌아오는데, 그 평지에서 바기오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꼬불꼬불. 근데 차가 삐그덕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한국하고는 다르니까 걱정인데, 아무나 다를까? 얼마 못 가가지고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물론 그 스피어 타이어가 있지만 그걸 꺼내가지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전화해서 누굴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거 밤새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한 청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잠깐 기다려가던 또 가서 한 청년을 또 데리고 와서 두 명이 막 그 차를 들어 올리고 그 스피어 타이어를 빼가지고 저희 벽을 껴준 거예요. 다시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천사처럼 나타났나 보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신명문 선교사하고 제가 있고 두 명이 청년들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돈을 얼마를 주면서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한국에 초청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물론 여기서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처럼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들은 또 이제 시간 있을 때 하나씩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수백 년 동안 이때처럼 초막절을 지킨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은 사람은 첫 번째 느헤미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아닥사스다의 페르시아 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두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밝히 알았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기도하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만, 제 입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는 초막절이 계속되는 동안에 쉬지 않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하였으니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온 세월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저주받고 망해도 마땅한 우리들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니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울고 에스라도 울고 지도자들이 다 울으니까 백성들이 따라 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막 우니까 아이들까지 막 덩달아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마칠 게 아니다. 다시 모였어요. 7월 24일에 다시 모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8장에 나온 초막절하고는 다른 장면이에요. 이틀 후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1절 2절 말씀 보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입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잘난 꼴 없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셨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매를 맞고 노예가 되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주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거는 제가 각색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다 제가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이렇게.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그리고 4분의 1, 3시간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네 사람들이 단위로 뛰어 올라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올라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장작권 집회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장로님 또 앞에서 하고 해가지고 했더니 뭐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울먹거려가지고 그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지만 막 울먹거리며 울었더니 뭐 성도들이 많이 그날 막 따라 울더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 하느냐? 회개는 잘 될 때, 성공하고 나갈 때에, 사업이 잘 번창할 때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될 때에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때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때이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잘 되어서 잘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용돈도 두둑히 주고 그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 아들은 금그릇 같아가지고 저렇게 잘 됐어, 깨지지 않는 그릇이야. 자기 잘난 것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도리어 질그릇 깨지듯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인생이 더 복되고 여러분 행복하고 구원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믿고 살아가느냐? 너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교회와 너희의 나라는 지난날의 고난과 지난날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백석교회에서 우리 북방선교회 원례를 정기총회를 하는데 갔더니 정현진 목사님, 그 교회에는 표어가 크게서 붙더라. 약속을 찾는 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부제가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찾읍시다. 목사님에게 했던 약속을 찾읍시다. 뭘 찾고 쭉 몇 가지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너희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과 이런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모였어.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 젊은 분들이 와 찬양하는 많이 모였더라.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배가 갯벌에 좌초되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다시 물길을 향하는 길은 물이 밀려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결이 밀려오면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꾸고, 우리 늙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볼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것도 우리들은 책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 점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이 주택가인데 노래방이 막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인간의 교활함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결, 성령의 물결, 기도의 물결이 뜨겁게 타올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죠. 제가 이번에 선교 정탐 중에 주일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주일내는 신명문 선교사를 따라서 현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주일날 어디로 가냐 했더니 트리니다드에 있는 교회로 간다 해서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거의 그 벨 캠퍼스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용남 목사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는 거. 내일 오정무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난 아니라고 했더니 이미 다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시간 우리보다 늦잖아요. 그럼 10시에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 중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제가 예배 인도자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벨 캠퍼스의 설립자이고 회장인 이용남 목사님이 함께 있었고, 또 경남 김해에 130년 된 김해 장로교회에 김해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작년에 은퇴했어요. 조이환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선배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예배를 인도하냐 안 한다고 했더니 다 이미 결정됐다고 그러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 내가 예배 인도자니까 여러분 다 내 말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각각 하나씩 맡겼습니다. 이용남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벨학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장 선생님 출신의 김기용 장로님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정희순 권사님이 헌금 위원으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이환 목사님이 축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CCC 출신의 목사님들이에요. 김기용 장로님도 CCC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CCC가 뭔지는 알지만은 저는 일반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CCC 안 했고, 저는 청년 때에는 제 동기들 대학 다닐 때에는 학교를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조이환 목사님은 1978년에 그 당시 유명했던 MBC 대학가요제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한 분이란 말을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가기 전부터 이렇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MBC 대학가요제에 절대.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누웠나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랴 다시 올 파도와 같이 될까나 밀려오는 네, 그 다음에 하나 영상합니다. 목사가 이런데 이건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성공합니다.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 이건 시작만 이런 거지 이제 갈수록 이상해질 거예요. 몇 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네,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교마다 복음의 물결이 넘쳤어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저희 누님 때문에 막 그런데 손잡혀가지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는 장신대학 출신들은, 총신대학 출신들은 대학원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다 대학원을, 진학대학원을 지망하니까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일반 이 대학생들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 한국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분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교단인데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에 신학대학원생이 금년에 50명 미달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환이한테, 야, 너는 기독교 학과장인데 학생들 대학원 보내야지. 신학생들도 대학원 진학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교역자 해봐야 파트타임 해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알바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돈 버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불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 많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먹고 배부르게 할 때에 너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적들과 싸우느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성벽 건축을 맞춰놓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구나,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단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서 회개한 4절 말씀 보세요. 내 옛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고 졌는지, 저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 올라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내 자존심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내가 막 감추기 위해서 나를 위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다 들어보면서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난경필 씨, 유명 탤런트였던 권은종 씨, 한국 최초의 PGA 골프 우승자인 최경종 장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저분들은 창피하지도 않나? 저분들은 장애인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여러분, 제 숨겨진 죄를 누가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저는 그렇게 못해. 아무개 집사님 이런 죄 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냐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여기 고름이 들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나온 걸 보세요. 고름 빼야 됩니다. 그런 건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건 의사에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권사님 그 죄진 거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가 사람답네. 그러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목회를 1년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목회가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장로 생활을 1년만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장로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있고, 가정 경제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 힘든 분들이 있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씨름하는 분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납북강 나루터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신태양, 나 혼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던 원수 같은 형 에서가 자기를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5,000년의 가난과 질곡 속에 살던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했어요. 제가 그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밤늦게 10시에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저희를 보고 외국 다녀오세요. 부럽습니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기사님,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부러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K-팝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6.25 때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유된 민국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고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상기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혼돈에 빠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지? 큰일 났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필리핀에 가보면 대한민국에 한번 가보는 곳이 소원이에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흔들린 나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의 장래가 미국의 손에 있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유할 때에, 건강할 때에, 잘 될 때에 더 겸손히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